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주의 뜻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또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아뢰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속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방탕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귀하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변종옥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영제들 함께 늘
사랑과 기대의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아멘. 화평의 주님, 한반도에 잠시 불어왔던 풍파는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두고 온 우리의 모국 한반도,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여 자주적 평등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지혜의 주님, 오늘 2024년 복음교회 사업계획을 세우는 53번째 공동의회에 주께서 함께하여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실행하는 모든 곳에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중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이 좀 공교로워서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요한이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진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서 돌아갔는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렇게 함께 가다가 힘들고 고되니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에 따라왔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바울 따라오고 바나바도 따라와가지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집 생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우리 집은 따뜻한데, 우리 집은 좋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아마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집으로 모르겠다,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이 버가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선교의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내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역의 열매와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저버리고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나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또 이 포기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의 역사와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를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회개의 본능, 그 본능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런 마음이 있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좀 쉬고 싶다.
봉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쉬고 싶다. 기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쉬고 싶다. 말씀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쉬고 싶다. 예루살렘의 평안한 환경과 안락함을 너무 그립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죄의 관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죽게 부르짖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쳤던 백성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맞닥뜨린 후에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을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조금만 힘드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집트 땅이 참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때가 재밌고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 먹던 것 한번 생각해봐. 그때가 맛이 너무너무 좋았잖아. 이게 뭐야? 지금 만나만 먹고 있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회귀의 관성, 죄악의 관성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원망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의 본능입니다. 죄악의 본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자기 성에 차지 않을 때, 만족이 안 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순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그냥 내가 내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속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면 너무 귀찮고 힘들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를 넘기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 요한이 계속해서 인내했다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 이 과정을 인내로 견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은 언제 끓지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끓는 점까지 가열이 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주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기기관차는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가 되어야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11도 이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인데도 212가 되어야 움직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다시 말하면 인내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유혹을 내려놓고 늘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 떠나면 사실은 좋게 떠나보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이 나는 이제 못해먹겠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든자리는 없어도 난자리는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늘면 크게 표가 안 나도 한 사람이 줄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기가 꺾인 채 일손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해발 1000m 고지까지 올라가야 하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이 타우루스 산이라는 아주 거대한 산이 있는데 거기가 강도들이 너무너무 들끓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강도의 위험이라고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길을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떠남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멈추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주의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그냥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우리도요, 견디고 인내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으면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시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낭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 여기서는 14절에 보면 앉아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근데 15절에 권면을 받습니다.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설교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앞부분은요 바울이 먼저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장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합니다. 또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 이야기하고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복음의 접촉점을 찾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중요한 우리가 늘 품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복음의 접촉점을 찾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계속해서 낮추고 다가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을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구약의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이 바울이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테네 시내를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예배 잘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공감대와 접촉점을 찾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오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복음의 공감대 접촉점을 찾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다. 약속대로 보내주셨다.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네, 아빠, 제가 약속했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차득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했니?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아빠, 하지만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나도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빠도 약속을 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도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을 듣지 않고 완고했지만 무엇 때문에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해서 참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흠모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인내하셨어요. 늘 약속을 파기했던 인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 33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33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약속. 32절에 하나님의 약속인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이 회당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의롭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변하는 것을 잡으면 결국 실망합니다.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재물을 잡으면 재물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면 결국 실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걸음걸음 걸어나갈 때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안락함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고백하시고 또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지 못했던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 묵묵히 따라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주의 길 따라 하나님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의 요르단 땅 하나님 늘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고 하나님 낭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11조와 감사원금과 월정 예물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모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53차 정기 공동회의를 아래같이 소집합니다.
안건은 2023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 및 기타 안건이 웰랑턴 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수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윤석산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한은정 자매님의 친구 되시는 아만다 씨, 그리고 유예준 학생,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2개월의 성지순례 야콥스백 성지순례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백은기 목사님이 귀국하게 됩니다. 이제 교직을 마치고 새로운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요 성경 공부를 아래와 같이 대강합니다. 새롭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교제를 수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줌 미팅 아이디 730 182 4254입니다. 예수 동행 훈련학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참가 대상은 제자 훈련학교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월 17일 토요일부터 3월 23일 토요일 6주간에 되겠습니다. 교재는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2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신청은 2월 4일까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독한인교회 협의회 복지위원회 소아시아교회 성지순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 동안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은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고 축가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